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또는 베드로 후서의 저자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저자로 봅니다. 그런데 가끔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보았더니요, 조금 우습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 사용되어진 그 헬라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런 수준 있는 언어를 사용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구약 70인역을 많이 인용했더라. 베드로의 수준이 이 정도 되었을까?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약간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한 30년 지난 후에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베드로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했다고 뭐 말하기는 뭐 제가 근거가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헬라어는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그 삶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상당했어요. 우리가 워낙 바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은 많이 배웠고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도 바울은 배경이 좋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지라는 그런 색깔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만 잘해도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세련된 헬라어를 베드로가 썼을까? 70인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구약을 알았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헬라어가 조금 모자랐다고 봅시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5장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 실루아노가 세련되게 헬라어로 적어서 기록된 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련된 헬라어 원어 때문에 의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앞에 부분 이해되시죠? 조금 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지만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눈에 많이 드러나는 제자가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흔히 뭐 수제자라는 말이 없는데 수제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죠.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 그렇죠. 시몬이었죠. 다 아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약간 당황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반석. 누가 지어준 거죠?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저하고 비슷했어요. 상당히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와 닮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받고 새 출발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따랐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약간 지식적인 면이 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 읽기 방송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앙 고백만 바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른 것은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준으로는 절대로 전도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진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잘못 체험하면 사단의 역사에 걸려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이유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그러다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거꾸로 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죠. 파란만장한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짧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순교의 시간표까지 가면 좋겠다. 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어떤 내용이냐? 자, 베드로 전서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모태서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때는 대부분 교회 상황은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내해라, 그리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나태해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잠깐 한눈 팔면 금방 세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전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주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입 부분을 본다면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가 도입 부분인데요. 이 곳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왜 신분에 관한 메시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입 부분은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는 6절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산 넘어 산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지키는 그 믿음은 나중에 어떤 복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1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고난 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이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는, 문제가 없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지금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좀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쓰러지려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돌을 하나 더 올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게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막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해. 고난 가운데 어려워해. 너무 지금 막 눌려있고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차라리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멘 했겠습니까? 이씨, 베드로가 모시고 가네,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믿음은 냉정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인간적인 위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진짜 결단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곳이 베드로전서예요. 지금 사회생활이 너무 힘든데, 너무 지금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또 하나 돌을 짊어지우는 그런 메시지들이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장별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흐름, 메시지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과연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다 받자 진짜 아멘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 짐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다 힘든데 성결한 삶을 살아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메시지 쭉 들어보니까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강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하지만 지금 자세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는 게 문제고, 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움 자체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그래도 확신은 남은 자들은 아멘 했을 것이다. 진짜 믿음에 정통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 딱 감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삶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박해 가운데 있지, 앞으로 어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고난 받았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베드로는 이걸 본 사람이잖아요. 이걸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힘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 예수님이 어떤 죄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는지 그걸 생생히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월절이다. 내가 한 명의 죄수를 놓아줄 수 있다. 너희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바라바가 들었다면 만약에 제일 황당한 사람은 바라바였을 겁니다. 왜? 자기는 못된 짓만 하다가 잡혀왔거든. 그런데 바라바는 기준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바라바 하니까 야, 나는 못된 짓만 하다가 잡혀왔는데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놓아주러 가네. 도대체 이 예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 하니까 아마 바라바도 뭔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죠.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 왜 죽임을 당했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고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고난을 이기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귀에 들려지는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사람은요, 뭐 고난 가운데 선결한 삶을 살아라, 고난 가운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아멘 못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진짜 알아듣는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모든 어려움을 아멘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으면요 복음이 다 막혀버려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냐?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로 올 때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딱 눈치채겠죠. 인내해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참 어려운 겁니다.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소망 가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도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을 밝게 보려고 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 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갑니다. 결국은요,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서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킨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복음이라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결국 성도들은 이게 안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핵심 절은 무엇이냐? 오늘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핵심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조금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뭔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멘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니까 이거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요거 되는 사람은, 요 내용, 이거 되는 사람은,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저는 이 말씀에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아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택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힘들지만 아멘으로 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핵심 장은 무슨? 핵심 장은 몇 장이냐? 4장이 핵심 장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계속 고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4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또 힘든 말 또 합니다. 고난 중에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청지기적 사명 감당해라. 지금 고난도 힘드는데 사명까지 감당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 가운데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면 천국 소망이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요약하자면요,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 성결,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는 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은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항상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항상 억울해요.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항상 억울해.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을 돌아봐라.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의 질서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고난 당할 때 교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문제 오면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평소 때는 목사님 하면서도 딱 문제와 보세요. 목사님에서 님자가 사라지고 목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요, 참 할 말도 없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이상한 이야기지만 성경 읽고 살 때가 편하냐,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편하냐. 물론 성경 읽고 살 때가 편한데 때로는 차라리 성경을 몰랐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배우잖아요. 또 힘들지만 또 주의하고 나가잖아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를 배우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더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자체만 배워도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